주심으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교육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의 심정이 또 여러가지 인간관계 여러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통찬송가 90장, 통고의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86장, 통일찬송가 176장, 명만홍을 주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노란 내
63장 예수 십자가의 눈길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79장 동사수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 32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본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명을 다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왔습니다. 주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운 많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베푸심으로 저희들의 위로를 받고 다시 아버지여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어려움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죄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여 인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백성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은혜의 장소로 말씀 잔치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배 가운데 은혜가 한량없이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마귀 권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아버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의 고통 많은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에 무너졌던 모든 기쁨과 감사와 다시 아버지 심령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이 성령의 힘으로 다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아버지여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을 아버지여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주의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거룩함의 은혜를 덮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령케 회개케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아버지와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시험을 성령께 의탁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찾을 수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요 빌라도를 통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 전서입니다.
번째 시간. 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 25일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점심은 없습니다. 점심은 없고 예배 드리고 각자 성찬의 기쁨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31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후 오후 기도회는 없고 저녁에 7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는 없습니다. 첫 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제 매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1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구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호칭을 쓰는 것도 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를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을 불렀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이것들은 피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 인간의 욕심과 욕심의 욕망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의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멸망의 요인들이 되는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는 욕심이 지나치게 되거나 또는 돈을 사랑함이 커서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 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과 돈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대신에 다음 것들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것들이란 바로 첫 번째 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효력을 미친다는 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욕망과 돈을 버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답게 의로운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경건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주하게 되는 그 내면에 계시는 그 성령의 뜻을 따르며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서
성령의 성품대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그 본성을 따라갈 것인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영적 전쟁을 잘 크게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품이 갈등의 요소들이 점점점 제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그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평생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사랑을 따라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인간 사이에 흔히 하는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과 사랑이 그 우리 자식을 사랑한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을 따라잡지 못한다. 옛날에 이 일본의 이 악한 자들이 모성애를 테스트하려고 정말 모성애가 어떤지 실험하려고 한 100일 정도 된 갓난아이를 있는 엄마를 이 불가마에다 집어넣다 방바닥을 뜨겁게 닦는다. 그래서 과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추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한 자들이 이렇게 막 분노하는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본능 앞에서는 그 자식도 희생시켜 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식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며 일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자, 결국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신앙적인 사역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사랑이 심장과 같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서 사랑이 식으면 영혼의 심장이 멈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영적인 사역이나 신앙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중에서
자신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분별력을 자랑하는 것은 이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니 이런 책망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있어도 이 사랑 없이 이 사역하는 것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인내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요, 신앙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외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울어야 될 때고 지금은 내가 고난받아야 될 때고 지금은 내가 슬퍼야 될 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뻐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고 웃을 때가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좀 긴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나 자나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셀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렇죠. 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지금은 내가 비록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지금 내가 애통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임을 믿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가 다시 웃으며 찬양할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 열매라는 인내라는 겁니다.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바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인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정말 말씀대로 지금은 울 때지만 웃을 때가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내가 낙심과 절망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다시 해가 뜨는 그날을 바라보며 잠잠히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인내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보물과 같은 성품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함하면 성격이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유약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온유함이란 절대로 유약한 성격이 아니며 내면에 상당히 강직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평상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누구나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온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싸우자고 계속 시비를 걸 때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끔 보면요, 두 사람이 막 싸울 때 그 사이에 싸움 말린다고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셋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싸움 가운데 이 분노하게 하는 영이 그 말리는 사람들 마음까지 치게 되면서 말리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이 영이기 때문에요. 이
내면이 강하지 않은 그게 그 영이 확 들어오면요, 그거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셋이 싸움이 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 권세가 약하면요, 이 외적인 분노가 덮쳤을 때 잠잠할 수 없게 돼요. 요동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불같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가 치솟는 분을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잠잠하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이 영적으로 상당히 강건한 사람인 것인데, 이 내면의 영적 강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버려야 할 욕망과 욕심, 돈을 사랑함 대신에 취해야 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할 것을 권하면서 다음 절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는 바로 믿음을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자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란 어떤 정쟁이나 다툼을 말한다기보다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영적 경쟁에서 선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선이 패배하느냐, 또 그래서 패배 악이 승리하게 하느냐, 이런 경쟁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며, 반대로 악이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한 싸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에는 그 내면에 영적 갈등이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도는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느냐,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승 트로피나 메달을 받는 것 같이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자, 바울은 이런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며 강한 것으로 명령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사항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새겨진 사람에게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하지 않거나, 아니 최소한 정욕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갈등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 갈등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성도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는 성령이 계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육신의 정욕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태어날 땐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는 성령은 육체의 정욕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정욕이라는 선택에서 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주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육체의 종력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이것을 성화의 단계, 안식의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면 갈등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렇게 하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옵니다. 거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면의 갈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면에 말씀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 선한 것이나 의, 이런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오감이 즐거운 인생을 하는 형락과 쾌락을 향해서 최고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으로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택을 받아서 거저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영생을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보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상급이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며 이렇게 힘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인가? 또 질문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좀 편하게 쉬다가 편하게 구원받으면 그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구원받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내 몸이 하잖아.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들의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에 대해서 수없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분명 상급은 천국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성경에서는 유산,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유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산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유산을 상속받은 것과 상속받지 못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듯이 이 운명 천국에서도 받은 유업에 따라 받은 상급에 따라서 그 해야 될 일들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행할 것을 명한 후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 본인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 없이 공부하면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이단입니다. 다른 경우는. 자,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은 말 그대로 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즉,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목회자가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며 목회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신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일 뿐이며 학문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론을 실천하고 실제화하는 과정이 바로 디모데를 인정하는 바울의 말과 같이 선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가장 많이 순종하고 가장 많은 선한 증거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하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계속 운영하여 나가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까지도 두려움 없이 진리와 선한 증거를 증언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증거들을 증언을 하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살려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생명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세상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마실 때에 그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은요, 그래서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안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만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복되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복을 영접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달리 언뜻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중국에서 젊은 자매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한때 유행했다. 뭐냐,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벤치 옆자리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자전거 뒤에 앉아서 행복해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중국의 젊은 자매들 사이에 유행이다. 행복이라는 무형적인 복보다 돈이라는 유형적인 복을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유형적인 복이 아니라 유형적인 복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행복할 때 돈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행복이 없이 돈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아무 인생에 억만금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무형적인 복, 즉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홀로 한 분이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홀로 천성천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까지도 제어하시며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끝으로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죽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하여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영적 생명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즉시 영적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영적 생명이 끊어져도 당장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 볼 때 오히려 당장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잘 사는 듯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붙어있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사과는 당장에는 그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빛깔도 좋아요. 그러나 생명이 되는 가지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그 영혼은 메말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요 또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를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빛 가운데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셔서 공기와 같이 온 세계에 팽배하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그분의 영역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누구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 됩니다. 자, 세상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본질을 쫓아가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 체력을 쌓아 놓아야 하는데, 기술만 익히고 나면 막상 그 기술을 쓰려고 할 때 체력이 약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그 복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이다. 우리 예찬교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헌신, 또 물질의 헌신, 봉사의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날지 또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잘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피하고 이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12장, 통일선가 469장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급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다 평화를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들을 아멘하고 영접하게 되면 내 입술이 계속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안에서 요동하고 아멘하는 순간 내면이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확 올라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억누르고 기도로 내보내는 우리가 기도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길 때 이 선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다시 평안이 확 밀려오고 그때 참 오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면의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끝없는 원망과 한탄과 이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소리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리고 억누르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 마음의 운영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힘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으로 또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우리 안에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소리들이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더러운 소리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 불평불만을 선택하고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내일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기뻐하며 웃으며 찾아갈 때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상한 시간 이 시간 성도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그 소리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면한 강력한 아버지 강건한 능력을 주셔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어둠의 소리들을 아버지의 힘들고 누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강력한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압력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0장 통일선언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음란의 문제에 빠져서 예수를 떠났다가 병이 들어서 근데 예수를 떠나서 이제 큰 부를 이루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질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다시 교회를 가시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니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마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세상으로 빠졌다가 결국은 뭐 세상에서는 큰 부를 이뤘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그 재산이 있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이게 인생이 참 많은 거죠. 그분도 신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당장은 잘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내려가게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을 말미암아 아버지와 세상의 복과 세상의 형통함을 추구하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우리의 아버지의 분별력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니 아버지와 이 천국의 헛된 것에 유혹받아 헛된 욕망에 빠져 우리가 세상에 허우적거리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본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복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요동하지 않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정의 성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안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13장, 통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하나요 그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운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여러 가지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바라기는 아버지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아버지여 흔들림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을 성장하는 저희의 천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날 하늘에 쌓이는 저희들의 많은 유업들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그 나라에서 다 씻겨질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여러 가지 또 막 닥쳐질 영적 싸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들 손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위로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